여러분 안녕하세요. 믿고 보는 원불대 불교 대백과의 원영입니다. 각박한 도시를 벗어나 사찰을 찾은 한 신도가 큰 스님께 여쭙니다. 스님, 좋은 법문 좀 해주십시오. 그러자 큰 스님께서 말씀하시죠. 좋은 법문이 따로 있냐? 소리 있는 소리만 들으려 하지 말고 소리 없는 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가만히 있어봐라. 새들도 이야기하고 바람도 이야기하고 산도 꽃들도 이야기한다. 조계종 제8대 종정을 지내신 분이시죠. 서암대종사의 법문입니다. 잠시도 쉴 틈 없이 수많은 소리들이 귓가에 들려옵니다. 그 소리들로 인해서 마음이 혼탁해지고 버거움을 느낄 때도 있죠. 소음으로 채워진 우리 마음과 머릿속을 자연의 소리들로 채워보면 어떨까요? 마음을 정화하는 힐링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잠깐의 시간, 잠깐의 여유가 우리를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 채워줄 테니까요. 자, 진정한 힐링이 있는 시간,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도 참된 가르침을 얻기 위해 떠나봅니다. 선지식과의 만남 함께 떠나볼까요? 여러분, 어서 모이세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 이야기들과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지식인 시간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는 늘 정답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어떤 수학의 공식처럼 이렇게 딱 떨어지는 정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 전해주는 말 한마디가 또 어떤 이에게는 뭔가의 머리를 탁 맞은 것 같은 큰 울림으로 다가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이에게는 알쏭달쏭 의문이 더해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삶일까? 정답이 없는 인생임에도 우리는 끝없이 해답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꼭 맞는 그런 정답을 찾으려 멀리 길을 돌아갈 때도 있고요. 여러분도 인생의 정답을, 인생의 지름길을 찾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 선지식들의 이야기에 이 귀를 좀 기울여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일생을 통해서 전해주는 큰 스님들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 보는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법정 스님의 무소유 사상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 분이시죠. 청담 큰 스님의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청담 순호 스님은요, 1902년 11월 경남 진주시 수정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때는 20세기 초반이니까 서당에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스님께서도 어려서는 서당에 다니셨는데 1918년 17살의 나이에 진주 제일보통학교에 입학을 하셨습니다. 1919년 그때는 3.1 만세운동도 전국에서 일어나고 그랬죠. 진주 지역 만세운동에 적극 가담해서 학생 시위대의 선두에 섰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서 옥고를 치르다가 일주일 만에 방면되기도 하셨습니다. 1921년 진주 제일보통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그해 3월에 결혼을 하셨어요. 진주 공립농업학교 시절에 남강 인근 진주 호국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절에 갔다가 선화권의 대강백이신 서응 스님의 법문을 듣고 발심을 하게 됩니다. 아, 이런 법문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금강산 마하연에 포명 스님을 만나 뵙고 스님의 지도하에 불교에 귀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신자가 된 거지 이때 출가하신 건 아니에요. 이미 결혼도 하셨고. 그런데 1922년에 해인사에 들러서 그때는 이제 출가를 하려고 했는데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합니다. 이후에 용성 스님에게 출가하려고 백양사 운무남을 방문을 했는데 마침 큰 스님께서 출타 중이어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1923년에 학교를 자퇴하시고 지인인 박생광이라는 분의 소개로 일본으로 건너가서 유학 생활을 하게 되는데 1925년 4월에 일본의 운송사에서 출가를 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이력이시죠? 우리나라에서 먼저 출가한 게 아니고 일본에서 출가를 먼저 하셨습니다. 그런데 출가를 해서 보니까 1년 정도 이제 수행을 하셨는데 일본 스님들은 다 결혼을 하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결혼을 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결혼을 하네 그걸 보고 일본 불교에 실망을 해서 스님께서는 귀국을 하십니다. 25살 되던 해 1926년 5월 17일 고성 옥천사에서 경봉 큰 스님과 출가 인연을 맺었고 이때 받은 법명이 바로 순호라고 하는 법명입니다. 이후 10월에 서울 대원암 불교 전문강원에 입학해서 1928년까지 석전 한영 스님 밑에서 공부를 하십니다. 한영 스님 밑에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던 스님은 경전 공부만 하신 것이 아니고 전국 사찰을 순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운어 스님과 함께 서울 각황사에서 조선불교 학인대회를 개최하면서 불교 개혁에 앞장서게 되죠. 정해사 능인선언에서 만공 스님의 지도로 수선 안과한 스님은 이듬해인 1929년 3월 다시 조선불교 학인대회를 개최합니다. 29세 되던 1930년에는 만공 스님께 견성, 그러니까 깨달았다고 하는 인가를 받고 올연이라고 하는 호를 받았습니다. 올연. 네. 그때 당시에 스님께서 남기신 오도송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모든 불조는 어리석기 그지없으니 어찌 현악의 이치를 제대로 깨우쳤겠는가. 만약 나에게 능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길가에 오래된 탑이 서쪽으로 기울어졌다 하리. 이러한 오도송을 남기셨습니다. 기계가 느껴지는 아주 멋진 오도송이죠. 1935년 1월에는 선학원에서 선부흥대회를 조직하고 조선불교 선종을 창종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941년에는 운어 스님이 찾아와서 유교법회에 대해서 도움을 좀 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해 3월에 승풍 회복과 불맥 계승을 취지로 선학원 중앙선원에서 유교법회가 10일 동안 개최되었습니다. 이 유교법회 때는요 만공 스님, 동산 스님 등등 그러니까 근대에 있어서 당대 최고의 고승이라고 하는 분들이 다 참석을 하셔서 아주 큰 성황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1943년 보은 법주사 복천암에서 성철 스님과 수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초파일에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에 독립운동을 했다고 해가지고 스님을 잡아가요. 그래서 일본 경찰에 의해서 연행이 되고 스님께서는 굉장히 심한 고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1945년 광복 후 성철 스님 등 30여 분의 대중 스님과 함께 1947년 봉암사 결사를 하게 됩니다. 이 봉암사 결사도 굉장히 뜻깊은 그런 결사죠. 1954년에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봉암사 결사 이후에 1954년 또 정화운동까지 굉장히 격동기이죠. 선학원의 불교 교단 정화 추진위원회가 설치되고 전국 비고승 대표자 회의가 개최가 되는데 효봉 스님의 요청으로 정화운동에 합류하게 된 청담 스님은 8월 열린 1차 전국 비고승 대표자 회의에서 선서문을 작성하고 교단 정화 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합니다. 9월에 개최된 2차 전국 비고승 대회 임시종회에서 도총섭과 총무원장의 소임을 맡았습니다. 말하자면 행정수반이 된 거예요. 이 과정에서 스님은 순교단을 조직하고 종원을 제정 공포하면서 정화운동을 총지휘를 하셨습니다. 이때 스님께서는 대처승 정화와 정통불교를 앞장서는 승려가 결혼한 스님을 은사로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면서 한영 스님을 법은사로 모시기로 하고 청담이라고 하는 법호를 이때 처음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갖은 곤욕과 시시비비 가운데서도 청담 큰 스님은 묵묵히 정화불교의 과업을 진행해서 종단에 대소소임을 짊어지며 쉬지 않고 꾸준히 인욕정진을 하셨어요. 1955년 8월 조계종 초대 총무원장에 선출되었고 다음해 사임을 한 이후에 조계종 중앙종의 의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청담 큰 스님은 대중교화와 불교 홍법에도 전심 진력을 하셨는데요. 1956년 11월에는 네팔에서 열린 제4차 세계 불교도 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가를 하셨고 이듬해 12월에는 해인사 주지 소임을 맡으셨습니다. 1958년 11월에는 태국에서 열린 제5차 세계 불교도 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을 하셨고요. 1960년에는 조계종 기관지죠. 지금 우리가 보는 불교신문, 그때 당시에는 대한불교라는 이름으로 나왔는데 그 불교신문을 창간하셨습니다.
1961년 11월에는 서울 도선사의 주지 소임을 맡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1970년 7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에 재임을 하게 된 스님은 광복절에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스님의 일생을 살펴보면요, 정말 쉼없이 불법을 펼쳤고 잠시도 방일하지 않았어요. 게으르지 않으셨습니다. 1971년 11월 15일 스님은 그야말로 치열했던 그런 삶을 내려놓으시게 되는데 당시 세수 70세 그리고 법납 45세에 호련히 열반에 드셨습니다. 스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중생 교화를 위한 인욕과 쉼없는 보살행 실천의 연속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혹독할 만큼 엄격하게 수행 정진에 임하셨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개인과 사회의 번뇌를 타파하기에 쓰셨죠. 수행의 길이 녹록지 않음에도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걷겠다. 이게 수행자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나도 나는 이렇게 수행자로 출가자로 살겠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 큰 스님께서는 그 말씀을 평소에 늘 하셨습니다. 이러한 평소의 지론과 용맹 정진의 자세는 젊은 수자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청담 큰 스님은 진짜 근검절약을 생활화하신 분이었는데 흐르는 개울물도 아껴 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쓰레기통에 콩나물도 다시 삶아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입니다. 정말 근검절약을 생활화하신 분인데 스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됐는지 그 일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큰 스님께서 서울 강북구 삼각산 도선사에 머물고 계실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 무렵에 진짜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초근목과 위기장이라고 하죠. 말하자면 풀과 나무 뿌리 이런 걸로 해서 그 껍질 같은 거 벗겨가지고 먹고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연명하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나라 사람들도 다 그런데 국민들도 그런데 스님들이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스님들도 너무 힘들었죠. 궁핍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담 스님께서는 도선사의 모든 수행자들은 아침에는 반드시 죽을 쑤어서 먹도록 했어요. 밥 먹지 마라 이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또 조건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자고로 예 스님들은 아침에 죽을 쑤되 그 죽에는 하늘이 보여야 하고 방 안에서 들여다보면 그 죽에 천정이 그대로 다 들여다 보일 정도가 돼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그야말로 멀겋게 맑게 쓰라는 거예요. 되직하게 쓰면은 안 비치잖아요. 맑게 써야 그 하늘도 보이고 또 천장도 보이고 내 얼굴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식량이 넉넉지 못한 세상이라서 절약해서 살자는 뜻이 담겨 있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셨지만 그보다는 글쎄 그것도 있겠지만 시주의 은혜가 얼마나 막중한가를 알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시주의 은혜가 막중하니까 쌀 한 톨이라도 소중히 여기라는 청담 스님의 가르침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절약과 검소한 생활을 몸소 실천하고 있던 청담 큰 스님이 하루는 도선사 뒷뜰 뒷뜰을 거니시다가 쓰레기통을 보게 됐는데 그때 거기서 콩나물 대가리를 하나 발견을 한 거예요. 청담 큰 스님은 그 콩나물 대가리를 주워가지고는 공양간에 가서는 행자 생활을 하고 있던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은 해자 큰 스님이라고 도선사의 해자 스님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데 그때 당시에 청담 큰 스님을 모시고 있던 행자였던가 봐요. 그래서 그 행자한테 이거 봐라. 누가 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콩나물 대가리가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다. 이 콩나물 대가리를 내 너에게 맡길 것이니 반드시 내일 아침에 내 밥상에 반찬을 만들어서 올려라. 이렇게 시키신 거예요. 그때 행자는 그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오늘에도 청담 큰 스님의 그 근검 절약 정신을 큰 교훈으로 마음속에 새기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저희가 옛날에 저도 이제 라떼는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 때가 된 것 같은데 공양간에서 하수구 있잖아요. 거기에 음식물 찌꺼기가 있으면 그걸 다 골랐습니다. 고르고 말하자면 옛날에는 이제 대야에다가 설거지를 하고 그랬으니까요. 그것이 물을 버리면은 그 하수구로 내려가는데 부엌 바닥에 하수구 그 걸림망에 걸쳐져 있는 것들을 다 걸르고
골라내고 그걸 뚜껑을 열어서 그 속에 빠져 있는 것까지도 다 골라서 그야말로 콩나물 대가리를 골라서 건져가지고 그걸 씻어서 먹었습니다. 밥풀 하나도 흘려나가면 그 밥풀을 주워서 저희가 다 먹었어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쌀 한 톨, 1미 7근이라고 하죠. 쌀 한 톨의 무게가 7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행자 때는 닭을 먹었고 어른 스님들도 그랬고 저희가 살던 시절에는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조금씩 그러한 마음, 근검절약의 마음이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오늘 청담 큰 스님의 근검절약 정신 그 말씀은 더욱 뜻깊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 해드릴게요. 1960년대 도선사 바로 아래 계곡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도 뭐 산에 가면 굉장히 물이 맑죠, 계곡에는. 1960년대 도선사 바로 아래 계곡에는요, 방금 손으로 이렇게 퍼마셔도 될, 이렇게 떠가지고 마셔도 될 그런 섬섬 옥수 같은 맑은 개울물이 사시사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선사 스님들은 누구나 다 이 개울가로 내려가서 뭐 씻기도 하고요. 또 야채도 씻고 빨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젊은 스님이 도선사 아래 개울가에 내려가서 시원한 개울물로 머리를 씻고 있었어요. 머리를 감지 않고 씻었습니다. 머리카락 없으니까. 그런데 비누까지 써가지고 신나게 씻고 있는데 이 모습을 청담 큰 스님이 내려다보고는 큰 소리를 지르신 거예요. 벽력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 녀석아! 하면 소리를 지르신 거예요. 너 왜 그렇게 물을 함부로 쓰는 거야? 하면서 소리를 지르신 거예요. 그럼 머리를 씻고 있던 이 스님이 보니까 큰 스님께서 막 야단을 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억울하죠. 왜냐하면은 물이 막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요새같이 수돗물도 아니고 수도세 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개울물 흘러가는데 여기에 좀 씻었다고 야단을 치시니까 그래서 대꾸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스님 이거는 그냥 흘러가는 개울물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께서는 흘러가는 개울물이라도 아껴 쓸 줄 알아야지. 흘러가는 개울물이라고 해서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쓰고 비누질을 마구 해도 괜찮다더냐? 하면서 막 그래요. 아이 참 스님도 이 개울물은 저기 저 산에서부터 한없이 흘러내려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뭐 이렇게 야단 맞으면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 스님께서 에이끼 녀석아 아무리 산에서 흘러내려오더라도 그렇지 저 아래 계곡에서 이 물로 마을 사람들이 채소도 씻고 과일도 씻고 밥도 하고 국도 끓이는데 너는 그걸 못 봤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야 그렇죠, 그죠? 여러분 그 젊은 스님의 입장에서는 왠지 너무하신 것 같지만 큰 스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도 그렇네요. 이제 이렇게 되죠. 큰 스님께서 혀를 끌끌 차시면서 어째서 너희들은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안단 말이냐. 정신 차리거라 이 녀석아. 심청정 국토 청정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청정, 마음이 청정해야 국토 청정, 국토가 청정하다는 거예요. 자연보호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온 일이 없었던 1960년대에 청담 큰 스님은 이미 자연보호의 중요성을 꿰뚫어 보시고 흘러가는 개울물마저도 아껴 써야 한다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도 청담 큰 스님은 글쎄요, 이 세대를 앞서간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물을 굉장히 아끼는 친구를 만난 적이 있어요. 저기 티베트 라사에서 온 친구였는데 라사의 여학생이었는데요. 제가 집에 초대를 해가지고 같이 공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 친구가 자기가 설거지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봤는데 바가지, 조그마한 바가지에다가 물을 반쯤 해가지고는 그 물로 설거지를 하고 또 이제 버리고는 다시 또 얕은 물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씻어서 그래서 깨끗이 닦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물이 너무 작은 것 같으니 수돗물을 틀고 해라. 그랬더니 이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안 충분한데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왜 물 잘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내 고향 라사에는 물이 부족하다고. 그리고 이 지구상에는 물이 부족한 곳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설거지할 때 물 막 틀어놓고 헹구시잖아요. 그죠? 설거지할 때 그냥 막 물 쏟아내면서 설거지하고, 샤워할 때 비누칠할 때도 물 꺼놓고 비누칠 해야 되는데 물 막 틀어놓은 채로 비누칠을 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만난 이후에 제 생활 습관이 그래서 바뀌었어요. 그거 하나만은 고치자. 괜히 물을 틀어놓고 비누칠 하지 말자. 그리고 물 꺼놓고 그 설거지 씻을 때 그때 비누칠 하는 것. 이런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씩 이 지구를 보호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 초반 그 무섭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아주 대단한 박정희 대통령의 부인 유경수 여사가 도선사에 청담 큰 스님을 뵈러 왔습니다. 당시 도선사를 가려면 누구든지 수유리 종점에서부터 장장 3km가 넘는 그 비탈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차가 다닐 수 없었으니까요. 대통령이라고 해도, 대통령 부인이라고 해도 별 수 없었습니다. 걸어서 가야 됐죠. 걸어서 도선사에 이제 열심히 올라갑니다. 청담 큰 스님을 뵈러요. 이제 유경수 여사가 오니까 이제 뭐 보좌관들이나 뭐 보디가드, 경호원들도 많이 왔겠죠. 그때 도선사에 있던 청담 큰 스님의 제자가 대단한 분이 오시니까 놀래가지고 막 갑니다. 가서 큰 스님께 급히 아래요. 스님, 대통령 영부인께서 오셨는데 스님께 인사부터 올리시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스님께서 무슨 소리냐고, 고개를 막 흔드시면서 무슨 소리냐고, 누구든지 절에 왔으면 부처님께 먼저 절부터 올려야 된다. 석불전에 가서 먼저 참배를 하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부처님께 먼저 인사부터 올리게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저희도 누가 오면은 부처님께 인사 올리세요. 법당은 참배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군사정권 시절에 대통령 영부인이 왔는데 저희 가서 법당에 가서 참배부터 하고 오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그런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처님께 인사부터 올리게 하고 그때 이제 그 유경수 여사는 부처님께 올리고 스님을 뵙고 도선사에 며칠 머물게 됐는데 그때의 대덕화라고 하는 법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석불전에 지극정성으로 불공을 올렸다고 합니다. 청담 큰 스님은 이때 대덕화 보살,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에게 부탁을 했대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대덕화는 이제부터라도 보살행을 부지런히 닦아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보살행을 잘 닦는지요 스님 하고 이 대덕화 보살님이 물으니까 청담 큰 스님께서 나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즐겁게 하는 것이 보살이요,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보살이요, 남을 살리는 것이 보살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은 말이어서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남을 즐겁게 하는 것이 보살이고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보살이고 남을 살리는 것이 보살이랍니다. 그냥 한번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게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보시하는 거예요. 보살의 행을 하는 겁니다. 남을 이롭게 하는 것, 남을 살리는 것, 뭐 적극적으로 남을 살리는 것까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미소 한번 짓는 것, 그리고 짜증 안 내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린 보살행을 충분히 한다는 거예요. 큰 스님께서 아마 이롭게 하라, 남을 살려야 된다 이런 말씀은 군사 정권이기 때문에 더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덕화 보살님이 그러면 오로지 남을 위해서만 살아라 그런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큰 스님께서 남을 위해 살면 보살이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면 중생인계야. 명언 아닙니까 여러분? 받아 적으세요. 어디에 마음에. 남을 위해 살면 보살이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면 중생입니다. 저도 이 문장을 보고 심쿵했습니다. 그야말로 뭔가 가슴에 탁 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남을 위해 살면 보살이고 자신을 위해 살면 중생이다. 우리는 중생으로 살 것인가 보살로 살 것인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때 청담 큰 스님으로부터 보살계를 받고 대덕화라는 불명을 받고 이렇게 간곡한 당부 말씀까지 들은 그 유경수 여사는 그래서 그런지 좀 더 국민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많이 썼다고 합니다. 이렇게 청담 큰 스님에 관해서는요, 일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 가운데 제가 몇 개만 발췌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큰 스님께서 하신 인터뷰 중에 또 인상적인 것도 있었어요. 1969년 그때 암스트롱이 달에 갔잖아요. 달 착륙에 성공을 했는데 그때 한 기자가 와서 큰 스님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1969년 암스트롱의 달 착륙으로 온 세계가 이렇게 막 떠들썩 하는데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직을 맡고 계신 스님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스님, 암스트롱이 달 착륙을 했습니다. 스님, 그러니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 거예요. 근데 스님의 대답이 뜻밖이에요. 뭐라고 하시냐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겠죠? 그래서 또 묻습니다. 스님, 다시 한번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한 말씀 해 주시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는 거예요. 또 왜 그랬을까요? 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인간이 달나라까지 갔다는 것은 그렇게 놀라워하면서도 자기 마음을 모른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조금도 놀라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가요, 여러분? 저도 한 번도 놀라워한 적이 없습니다만 내가 내 마음을 모른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라워하지 않는다는 게 안타깝다는 이 청담 큰 스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 마음에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를 불교에선 참 많이 하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는 것은 조물조가 아닙니다. 창조신이 아니고 오로지 내 마음이 만드는 것이란 이야기를 불교에서는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고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것이 없고 어떤 것도 실체가 없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때에 따라서 변화했다가 또 멈추었다가 변화했다가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와중에 그 모든 것들을 좋게도 싫게도 극락도 지옥도 만드는 그 모든 것이 바로 마음에 있는데 이 마음을 모른다는 사실을 놀라워하지 않는다는 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큰 스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시간. 오늘은 근현대 고승들의 이야기, 큰 스님의 향기라는 주제로 청담 큰 스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근현대 한국사는 물론 한국의 불교사를 이끈 선지식 청담 큰 스님은 일생을 통해서 상구보리 그리고 하와 중생의 실천을 몸소 보여주신 큰 스님이었습니다. 큰 스님의 결연한 그 삶이 우리에게도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인욕바라밀의 본보기를 보여주신 큰 스님의 가르침 우리도 깊이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자,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절로 알게 되는 사찰 이야기, 오늘은 이절로 아니 저절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화성시에 자리한 홍법사로 떠나보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본사인 용주사의 말사인 홍법사는 1376년 그러니까 우왕 2년에 한 비구니 스님이 화성군 정남면 탑산골에 창건한 절을 1841년 현종 7년에 봉단면으로 이전해서 중건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뒤에 도둑의 잦은 출몰로 1934년 덕수 스님이 현 위치로 이전했다고 하는데요. 이곳 홍법사에는 외세 침략과 약소국의 한을 담은 슬픈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어떤 사연인지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때는 조선시 모대 임금인 광해군 2년 1610년의 일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은 바다를 접하고 있었는데요. 이곳에 명나라 관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유는 자기 나라, 그러니까 명나라 황제가 후궁을 구하는데 조선까지 후궁을 구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군신 관계, 우리가 말하자면 신하의 나라였거든요.
그 명나라는 임금의 나라고 그런 군신 관계를 유지해 오기 때문에 우리 조선 조정에서는 이러한 일을 보고도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손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가 나지만 그때 그 마을, 홍법 마을은 정말 삽시간에 민심이 흉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라에서 백성, 그러니까 여인들을 지켜주지 않으니까 마을 사람들이라도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인들을 피신시키려고 했죠. 그런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 고민하고 있던 마을 사람들 앞에 그때 중국의, 그러니까 명나라 관원들이 나타나서는 마을을 샅샅이 뒤져서 젊은 여자는 모조리 잡아서 끌고 내려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진짜 포졸들한테 여인들이 막 강제로 끌려 나오게 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죠? 이야기를 하면서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 상황이 상상이 되니까. 근데 이 가운데 마을에서 정말 그 미모가 뛰어난, 자색이 뛰어난 홍만석이라는 사람의 딸이 있었어요. 이름이 홍랑인데 홍랑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원들이 여인들을 쭉 살펴보면서 황제에게 바칠 여인으로 막 이렇게 살펴보는데 홍랑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홍랑이 뽑혔죠. 그래서 홍랑을 데려가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 명나라의 후궁으로 가는 걸 거절하면 왕명을 어긴 죄로 너의 3대를 멸할 것이며 이 홍법리, 이 홍법 마을을 전체를 없애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진짜 나쁘죠. 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홍랑이 어떻게 해요? 어쩔 줄을 모르죠.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는 이미 넋이 나갔어요. 아버지 홍만석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고민에 빠져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전부 다 홍랑이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랑이가 할 수 없이 마을 사람들을 보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지만 명나라에 가게 되면 모래 3마리과 물 3마리 그리고 대추 3마리를 가져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물 3마리, 대추 3마리, 뭐죠? 또 모래 3마리 이렇게 가져가게 해달라고 조건을 제시합니다. 임진왜란의 상처가 채 아물기 전인 광해군 2년이죠. 1610년에 홍랑은 그렇게 해서 명나라로 떠나가게 됩니다. 이제 명나라로 가니까요. 이게 미모가 너무 출중하니까 황제도 보고는 홀딱 반한 거예요. 첫눈에 홍랑에게. 그리고는 별궁에 거처하도록 하고 홍랑이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모시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중국 천자, 명나라 천자의 그 후궁이 돼요, 홍랑이. 그런데 그게 되고 나서부터 홍랑이 말을 잃었어요.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리고는 가져온 모래, 그 모래에 섬을 가져왔잖아요. 그걸 뜰에 이렇게 뿌려요. 그리고 목이 마르면 가져온 물, 그 섬알 있잖아요. 그 물을 조금씩 마십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면 대추를 가지고 또 연명을 했대요. 그러니까 모래나 물이나 대추가 다 자기가 쓰려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게 연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먹지도 않고 그렇게 고심하면서 살아가니까 이 홍랑의 미모가 유지가 될 수 없겠죠. 그 아름다운 자태는 날이 갈수록 수척해졌습니다. 고향과 부모를 그리면서 연부를 하면서 세월을 보내던 어느 날 아랫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씨, 오늘은 제발 좀 저녁을 드십시오. 조금이라도 드십시오 하니까 안 먹는다는 거예요. 나는 명나라 후궁이 되긴 했지만 오늘까지 명나라 음식은커녕 물 한 모금도 먹지 않았다. 또한 명나라에는 흙도 내가 밟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랫사람이 내일이면은 물도 떨어지고 대추도 다 떨어집니다. 이제 무얼 잡수시겠습니까? 하니까 내일이면 내 생명도 다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죽어도 보살이 되어서 이 명나라 천자, 그러니까 황제죠. 황제를 회개시킬 것이다. 참여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이제 맺힌 게 가득하니까 그 한을 풀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정말 그 다음날 홍랑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홍랑이 죽은 지 사흘째가 되던 날이었어요. 이 중국 천자는 우연히 병을 얻게 되는데 병세가 날로 악화돼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홍랑이 죽은 지 3일 만에 갑자기 병이 든 거예요. 그러던 날 어느 날 밤에 비몽사몽간에 호련히 어디선가 여인의 목소리를 들어요. 이제 뭔가 여인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눈을 떴는데 보니까 홍랑인 거예요. 그러면서 홍랑이 이야기하기를
소첩이 폐하를 구하러 왔사오니 제 말을 좀 잘 들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폐하, 앞으로는 백성을 아끼고 불도를 닦는 착한 임금이 되십시오. 그리고 소첩을 제 고향으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천자가 몸이 아프잖아요. 갑자기 이름 모를 병에 걸렸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홍랑이 더군다나 죽은 홍랑이 나타나서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이제 착한 임금이 되도록 힘껏 노력은 하겠다. 그런데 내가 너를 어떻게 고향으로 보내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홍랑이 폐하, 소첩의 혼이 담긴 보살상을 조성을 해서 무쇠사공과 함께 돌배에 태워서 보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석 달 열흘에 걸쳐서 부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누가? 그 폐하가, 중국 천자가요. 그리고는 천하의 유명한 석공, 철공을 다 모아가지고 돌배를 만들게 하고 무쇠 사공을 조성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홍랑의 보살상을 완성할 무렵이 되면 이상하게 그 보살상이 깨지는 거예요. 홍랑이를 닮은 보살상을 이렇게 조성한다고 했는데 완성만 하려고 하면은 보살상이 깨지고 합니다. 이게 3번, 4번 반복이 되니까 이상하죠. 무섭기도 하고. 그러니까 천자는 쉬지 않고 일심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새벽에 인자한 음성이 들립니다. 착하도다, 착하도다. 대왕은 홍랑의 마지막 모습을 보살상으로 새겨야 하느니라. 이렇게 목소리가 들려요. 그 이제 소스라치게 놀라죠. 깨어보니까 그 중국 천자 앞에 그 불상이 있는데 그 불상 앞에 자기가 이제 엎드려서 졸고 있었던가 봐요. 잠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서 홍랑의 모습을 이제 떠올려 봤는데 아무리 봐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홍랑의 모습이 떠오르지가 않는 겁니다. 그때 호련히 한 줄기 바람이 싹 일더니 홍랑이 나타났어요. 굉장히 막 수척하게 마르고 그러면서도 인자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를 본 천자는 죄업을 뉘우치면서 굉장히 통증을 많이 느꼈어요. 자신이 이제 참회를 하죠. 그러면서 홍랑에게 그냥 홍랑이 아니고 홍랑보살이라고 해요. 보살로 변했다고 생각을 한 거겠죠. 홍랑보살님 제발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석공을 불러서 홍랑을 닮은 보살상을 조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00일째 되던 날 홍랑 보살상이 완성이 됐는데 그때 잔치를 크게 베푼 다음에 이 보살상을 12명의 쇠 사공과 함께 돌배에 태워서 그 바다의 물에 띄웠습니다. 그 돌배는 지금의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 홍법리 홍랑의 고향 앞바다에 도착을 했다 그래요. 그때가 광해군 3년 1611년의 일이라고 합니다. 마을에서는 홍랑보살의 영험을 기리기 위해서 절을 세우고 홍랑보살상을 모신 후에 절 이름을 홍법사라고 불렀다고 해요. 이렇게 홍랑에 대한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인자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부처님의 법을 따르면서 살라고 그 중국 천자에게 가르침을 준 이 홍랑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세상의 모든 불교 이야기를 모아서 전해드리고 있는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은 근현대 고승들의 이야기 큰 스님의 향기라는 주제로 청담 큰 스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렸고요. 경기도 화성에 자리한 홍법사에 얽힌 전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알매지혜가 가득한 시간 원불대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원불대 이야기들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 다음 시간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